안녕하세요. 2022년 싱가포르 드림교회 작년부주일학교 9월 소율이 문답 파트 2 8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파트 2는 39문에서 107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도덕법부터 10계명에 관해서 또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에 관한 말씀을 6월에 나누고 이어서 은혜의 수단을 외적인 수단 3가지를 주신 말씀, 성례, 기도 중 이번 9월은 3번째 은혜의 수단,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98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2권의 책을 인용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세운북스에 나온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책에서 98문답의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외에 이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흑군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율이 문답 학원의 내용에서 캡처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이유는 원저자의 글도 우리가 함께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이 책들을 좀 사서 또한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흑군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율이 문답 상하고는 그냥 설명 없이 책으로만 보아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 같이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함께 살펴보는데 꼭 돌아보시고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98문입니다. 질문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 3번째인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기도자의 자세에 관해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어떤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죠. 기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또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고 그분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기도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곳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구해야 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떤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소원들, 특별히 소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염려가 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구해야 되는 소원의 내용이겠죠. 이 98문을 특강 소율이 문답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위에 마인드맵을 보시면 우리의 기원을 아뢰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무엇을 아뢰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어떻게? 방식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고요. 그때 필요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어진 99문은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 해서 99문부터
이제 107문까지 마칠 때까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지침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유림 문답책에 나와 있는 대유림 문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는 여러 문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유림 문답,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것보다 또 더 자세하게, 더 방대하게 나눠주는 것이 대유림 문답이죠. 대유림 문답에는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림 문답 98문 한 가지로만 나누고 있는데, 대유림 문답을 통해서 좀 더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림 문답 107문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아뢰는데, 이 기도의 대상에서는 179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이 대유림 문답에는 추가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182문을 통해서 다세히 나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아뢰는 것이다 라고 대유림 문답은 소개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식, 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내용이 소유림 문답에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되어서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179번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기도의 방법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세 분이 다 이 기도의 사역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먼저 기도의 대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역의 성격과 주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요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요구를 채우실 수 있으며,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분께만 올려야 하고 그 밖에 아무에게도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중세에 있는 천주교회가 로만 캐톨릭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성모 마리아나 또 성인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며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른 대상들을 놓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주의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기도의 대상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180문과 181문은 기도의 방식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두 번째, 그분의 약속을 순종과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공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그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끌어내는가? 우리에게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리라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 사역으로부터 갖게 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 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핀다면, 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굉장히 심히 커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필요하죠. 또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거나 적합한 자가 하늘이든 땅이든 아무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중보자적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서 살폈는데요. 이 중보자적 사역을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대상뿐 아니라 어떤 누구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등장하는 것을 앞서 살폈는데요.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로 도우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심으로 어떤 것을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이해와 열정과 은혜, 즉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이야기죠. 이 기도할 마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기도할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나 다 같은 분량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그 방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하게 하신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유리문답 183문부터 185문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될 대상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역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 및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나 장차 살 사람의 모든 부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지는 자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것들이 회복되거나 변화될 여지가 없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고 성경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한 부분들, 특별히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성령님을 모욕한 것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외에 교회와 위정자와 교역자와 우리 자신과 형제와 특별히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의 대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평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불법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예외사항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구한다, 또는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한다. 이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대유리문답 185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몹시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 빈궁함 죄를 깊게 느끼고
회개와 감사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그의 뜻에 겸손한 복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관한 부분들 나눈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 마지막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바르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리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나요? 특별히 이 어떤 방식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되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마지막 대우리 문답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기도해야 될 내용, 또 기도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들려주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이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 마지막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